돈키호테 작가인 세르반테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배운 망덕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늘 감사함으로 천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왔을 때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로 먹게 하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간 먹게 하셨습니다. 그걸 양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어다가 그들에게 쌓아주심으로써 그들 사방에 90cm까지 쌓인 그 메추라기를 모든 사람이 나가서 이틀 동안 주었는데, 적게 주운 사람도 10가마를 주었다 그래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은 한이 없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로움을 감사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씨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어들여 먹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줄 알고 감사치 않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이적 가운데 그들이 인도를 받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탐욕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수를 적게 하시고 그들을 헛되게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토록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을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들, 불평 원망함으로 광야에 엎드러진 사람들은 못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확실해서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바로 옳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명령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나홀이라는 성에 갔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고 머리를 숙여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엘리에셀에게 이처럼 바른 길, 똑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이와 같이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혹이나 우리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지만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비두니에서 드로아로,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즉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인도로 깨닫고 그는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성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 유럽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유럽이 저 아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귀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든지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생활 때문에 자살도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그가 17살 되던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내렸는데 그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몰골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극한 좌절에 빠져서 그냥 방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며 통곡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적거라. 그래서 얼른 공책과 연필을 준비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으니 지금 자기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이 사람은 쓰다 말고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 않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거라. 그래서 계속해서 시를 써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래로 이렇게 지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게 됐는데 그것을 다 쓰고 나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시인. 나는 내가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가진 것 갖고는 감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울었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산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칼 부세가 산 너머 저쪽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도 말하기에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그러나 실제 가보니까 없더라고 말이야.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스위스라고 합니다. 거기 가봤더니 똑같아요. 매일 일해야 먹고 살고 매일 쓸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걸 하와이 가봤더니요. 나는 하와이 가서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먹고 노래나 하고 춤이나 추고 노는 줄 알았어요. 똑같아. 여기나 거기나. 거기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고 취직할 것 때문에 걱정이고 병들어서 걱정이고 서로 다 미워해서 걱정이고. 인간 세상에는 참다운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만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행복이 오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행한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지만은 풍요한 가운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이 따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치전하시도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은 대로 심판할 것 같으면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속량하셨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언약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히 두 가지 이 사건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랬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날짜가 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금송아지야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춤을 췄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다 마시고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심히 부패했다. 어찌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불과 2달도 안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고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우매무지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저 백성을 썰어버리고 너를 바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만약에 저들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저들을 불러서 죽게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예를 두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했어요.
이런 사함이 아니었다면 그들 다 그냥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대로 하나님이 징치한다면요, 여기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함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주 열심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처럼 속량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감으로써 우리가 성화돼 나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 하늘나라 들어가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런 속량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거룩하고 지존하심이 그 믿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끝으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셨는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요 진실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라. 왜? 여호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자요 그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므로 좋은 지각이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나 지각이 없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대한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파발로티나 도밍고 그리고 이 카레라스, 이 3인은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호세 카레라스는요 1946년생입니다.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런데 1987년 41세 되는 7월에 오페라 라보엠을 주인공으로서 공연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있는 중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백혈병이랍니다. 혈액암이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처한 이 카레라스는 호세아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조그맣지라도 연장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님이 살겠습니다. 그러고 의사들의 치료하는 것을 그냥 강인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고 그 몰골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골식 이식 수술을 하고 항암으로 치료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지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이 카레라스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다가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의 수익금 반은 언제든지 이 백혈병 재단에다가 다 바쳤습니다. 자, 일전에 그가 유럽에서 독창회를 했는데 나이가 지금 적어도 72, 3세예요. 그런데도 아주 훌륭한 독창회를 마쳤다고 하는 그런 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때로 질병도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백혈병과 싸움을 하는 동안에 남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싸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불행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병을 앓고 나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기업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자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평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